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2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많이 여러 번 보았죠. 마태복음 16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라는 용어는 신약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정의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불러셨는가, 에베소서 3장에서 또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합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아멘. 예. 분명하죠? 예. 오늘 오전 설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육신적인 출생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로 마귀를 아버지로 하는 마귀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 어떤 세상 사람들 할지라도 이 시대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마귀의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마귀의 진영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타락한 죄인으로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진영편에서 성별하여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려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디까지나 육신이고,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은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진영에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겨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집결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은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금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진영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함인 것이죠. 전쟁면에서 보자면, 영적 전쟁면에서 보자면 바로 전쟁을 치르기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대자 사탄의 소유와 그 모든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진영으로 싸워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리는 이겨오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그걸 구령이라고 하죠.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영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때 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명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교회에 어떠한 임무를 주셨는지, 정말 지역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익히 지역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오한 부분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에베소서는 신비의 계시를 제시하는데 그 신비를 교회에게 임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오늘 3장 6절부터 12절 보면 세 가지를 이유가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은요, 한국식 기독교라고 일명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학회지에서 한국식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미 역사는 130년이 됐지만 불행하게도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신약교회는 20년까지만 해도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130년의 역사에서 20년의 역사가 바로 한국의 신약교회, 참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20주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민족은 기독교 역사는 130년이 되나 참으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동안 바른 성경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대한 성서 공예가 돈을 벌려고 변개된 카톨릭 원문을 택해서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두 다 변개된 개혁성경, 표준세번역, 개정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성경은 더구나 중국식 가짜식 표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문 어휘들이 있어서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약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모두 다 프린스턴이나 미국 웨스트민스터, 영국 에머리 풀러 같은 신전통주의 자유신학교를 표방하는 학교 교신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도면은 침례교가 아닌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가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교회 어디 다닙니까? 교파를 굳이 물어보면 침례교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침례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침례교라고, 대한기독교 침례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침례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도로 믿는 침례교입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도로 믿는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 왔지만 그 미국에서 오기 전에 영국에서 왔고, 우리는 원래 여러분 정통이 사실 침례교입니다. 이 나라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먼저 와서 정통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오순절 교회가 출현함으로써 정통 신학은 더 빛을 가렸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교인 수는 많아져도 진리를 따라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정말 극히 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그 전통에 익숙해져서 교회란 그저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십자가 달린 것이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변혁은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20년은 지금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에 행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시면 이 나라의 지역교회는 얼마나 적습니까? 20곳도 되지 않습니다.
성김도는 지역교회는 바른 최종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인 실행과 믿음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사역자가 세울 수 없고 바른 성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김도는 지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은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 끝까지 견뎌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례식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교회 되고,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죠. 자, 여러분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일꾼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출신 성분도 자질이나 출중함으로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본문 여러분 6절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지만 약속도 언약도 생소한 사람들이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합니다.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이 다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 선교사 가족들 보이죠? 그 선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는 어디에서 파송되는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의 일꾼이 어디에서 파송되는가 보면 그러면 뒤에 보면 홈 처치가 나오죠. 어디에서 파송되는가?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파송되어야 합니다. 선교단체가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어떤 센터가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파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지역교회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정과 국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8절,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8절, 9절, 10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교회를 세운 목적,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만 이렇게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제시되는 말씀은 유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한다. 자, 여러분 8절 보시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헤아려도 그 주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우심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3장 16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나라는 자살 인구가 1년에 12,000명이 넘고 하루에 40명이 넘습니다. 일일이 우리는 뉴스를 듣지 않아도 1년의 통계를 보면 자살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살을 왜 할까? 사람들은 왜 쉽게 생을 포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절망과 하나는 빈곤이라는 사실입니다. 빈곤은요, 육체적, 정신적,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빈곤이에요. 완전히 고갈됐어요. 고갈된 상태에서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과 그 절망과 빈곤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살려달라는 마지막 곳으로 유일한 탈출구가 나 죽으면 끝나겠지, 자살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생하라고 태어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도서 1장 8절에 수고로 가득 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기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무제한적인 초청을 했어요. 그 빈곤과 절망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절망 가운데 빈곤 가운데 있는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여러분 자신이 실현하시고 이것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풍요하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가지 종교와 갖가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갖가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는데 우리 주님의 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자살은 결코 절망스러운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최후의 탈출구가 아니라 그건 지옥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곧장 지옥이 그 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달러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2만 달러가 넘는 3만 달러 가까이 되는 300배 가까이 소득이 올라 있습니다. 참으로 올림픽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는 국제적인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6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에 비하면 300배나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민족은 더 300배 더 행복해야 되겠죠? 300배 소득이 많으니까 300배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300배 더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좀 참으로 성범죄가 만연합니까?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학교 폭력 얼마나 참으로 심각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300배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300배 더 불행한 지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운 그 풍요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이 없고 오히려 더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그들은 스스로 빈곤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빈곤을 경험한 거하고요, 오늘 이 시대의 빈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은 그 빈곤까지도 경험했다겠는데 그 빈곤과 오늘날 이 세상 사는 그 빈곤은 틀립니다. 진리를 알게 되려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주님 말씀으로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과 빈곤 가운데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11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33절, 34, 35, 36절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수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주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 3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있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오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할 예비니라.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요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영적인 경험, 영적인 여러분 은사만이 겪게 되면 때론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 혼, 몸 모두를 여러분 마귀에게 속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각색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풍요함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함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혼의 피로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라. 우리의 혼적인 것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함을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진정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 간증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옥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을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감추어졌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장 9절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니
바로 감추어졌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교제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예. 바로 오늘 여기 이 신비의 교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1장 26절에 보시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죠. 이 신비의 교제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할 때 보았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라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신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제에서 늘 여러분 등하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산책을 하든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보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 주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과 양심에 든 때까지 그 모든 죄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보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신비의 교제 안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비의 교제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보이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보이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겠죠. 교제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교제의 기쁨이 없고 교제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의 이치를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 자신의 좌표를 늘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데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밀착하고 가고 있는가? 성도의 교제에서도 내 좌표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전국의 성경들 믿는 지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참으로 귀한 모임입니다. 선교 주간도 있고 핵심 강연도 있지만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며 3박 4일 동안 같이 있는 모임, 1년에 참으로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경험과 간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나도 자신 있게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다른 성도에게 말해서도 안 되겠죠. 성도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잘 가려서 해야 할 것이죠.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다면 우리가 교제해야 할 부분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이유는 주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분별력 없이 막 자기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마무리가 해피엔딩이 돼야 잘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늘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한 사람이 말하면 상대가 듣고 들은 사람은 다시 말하고. 찰스 스펄전은 받으려면 주어야 하고 모으려면 뿌려야 하고 행복해지려면 남을 행복해 해야 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내가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교제는 주님의 기쁨을 이루며 타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의 교제 중에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자,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여러분 윈윈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교제든지 성도 간의 교제가 승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말을 너무 안 한다면 말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예. 사람들은 늘 말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유도해서 간증을 세워야 되겠죠. 겸손하지 못했을 때 나만 말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수련회 때는 그런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하실 것은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에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만 존중하는 자세가 늘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신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교제를 잘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훈계만 듣고 여러분의 고민만 듣고 왔다면 올바른 교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서 들어야 되고 더욱더 가까이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고 내가 겸손하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을 얻는 것보다도 내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 되고 상대방의 내가 단점을 찾기보다도 나의 단점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된 관심사, 공동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증을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갔을 때는 한 사람도 세워주고 또 내가 세움을 입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신실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보이는 신비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2012년 여러분 성경 들으면 사람 수련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전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여러분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 1절부터 5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까닭에 3장 1절을 보면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을 봉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봉인을 풀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1년에 글을 기록했을 때 신구약 성경이 이미 다 완성할 때였어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에 66권이 완성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바로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기록되고 번역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관음으로 기록되고 섭리 가운데 보존된 우리 언어로 된 기록된 66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경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것은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클라라스 라킨보다도 스코필드보다도 MR 디안 박사보다도 우리는 러커만 목사님 이후의 이 세대이기 때문에 전 신약교회사에서 가장 많은 향상된 계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혹시 우리 이후에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러커 목사님의 버금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현재 2012년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 가장 향상된 계시를 봅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나오죠. 금은 동은 세계에서 1, 2, 3위만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에 관한 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지식들입니다. 최고의 석학을 통해서 나온 그 지식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수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면합니까? 에베소서 잠깐 1장 17절 여러분 보면 저 앞당겨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 했어요. 계시는 뭡니까? 아포칼립스예요. 완전히 다 싹 벗겨서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완전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다 오픈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영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이두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기도하시고 지성의 눈을 열어달라고 보고 여러분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추구하시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획일화하게 같은 동일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섬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향과 여러분 그 깊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최상으로 여러분에게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교회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시스템이 있는 것이에요. 그 양육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다양한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적 진리를 잘 알고 있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서 이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태해지고 나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전 성경보다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고 이 귀하고 향상된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는 우리의 진지들을 사수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바로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서해안 쪽에 한 지역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일이 반줄게 되겠죠. 그러나 서해안뿐만 아니라 이 충청남도 300만의 인구 지역은 각 지역들은 바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인에게 맡겨진 지역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일이 있다 한다면 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지역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 같은 복음의 일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웅들이고 바로 보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고 감춰졌던 그 신비의 교제를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함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감춰졌던 그 신비의 교제를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성도와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은 저 사역의 철학입니다. 사역의 모토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시죠.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있고 선한 교리의 말씀이 있죠.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역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여러분이 전파하고 맛보고 전파해야 되며 감춰졌던 신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내가 먼저 알고 배워서 여러분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그런 가치 있는 여러분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